오늘 제가 잡은 제목은 오늘 집을 나서기 전 튜닝했나요? 그게 무슨 말인지 이제 여러분들이 알게 되실 거예요. 설교자로서 설교의 첫 시작에 어떤 이야기를 하고 무엇으로 이렇게 도입을 해야 될지 늘 고민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무언가를 보거나 들을 때 첫 그 앞부분 10%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 책 중에 그런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어서 하나 읽어드릴게요. 재미있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리고 이 책은 제가 쓴 게 아닙니다. 저는 책임이 없습니다. 네, 재미있는 이야기 하나를 소개하겠습니다. 신학교를 막 졸업하고 교회를 담임하게 된 새내기 전도사님이 있었습니다. 처음 교회를 맡은 만큼 기도도 열심히 하시고 신방도 부지런히 했는데 이분이 아직 새내기 전도사님이면 설교가 부족하셨던 모양이에요. 설교 시간만 되면 성도님들이 꾸벅꾸벅 이렇게 조시고 설교를 늘 깊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눈을 꼭 감고 들으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새내기 전도사님이 너무 답답했던 거죠. 그래서 나이가 지긋하신 선배 목사님을 찾아가서 목사님, 설교가 도저히 안 돼요. 제가 아무리 설교를 해도 다 눈 감고 있어요. 다 졸고 계셔요. 어떻게 하면 좋죠? 그랬더니 이 베테랑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이복에 설교라는 것은 서론이 중요하다네. 처음에 교인들의 관심을 확 잡지 않으면 아무리 해도 잘 안 되는 법이네. 이번 수요일에 우리 교회에 와서 내가 설교하는 걸 들어보게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젊은 전도사님이 그날 이제 수요일 저녁 예배 때 가신 모양이에요. 그랬더니 이 선배 베테랑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를 시작하십니다.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에게 말하지 않았던 사실 하나를 고백할까 합니다. 사실 제게는 결혼하기 전에 동거하던 여인이 있었습니다. 성도님들이 이제 놀라기 시작한 거죠. 목사님이 나는 그 여인과 아주 오랫동안 동거를 했습니다. 그러자 교인들이 깜짝 놀라서 일제히 목사님을 쳐다보기 시작했어요. 이 목사님이, 이 베테랑 목사님 말씀하십니다.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그 여인이 누구냐면 바로 제 어머니십니다 라고 딱 한 거예요. 그랬더니 막 성도님들이 네. 아직 재밌는 게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네, 감사해요. 이렇게 방청객처럼 미리 웃어주셔서 이렇게 막 이제 거기에 있었던 성도님들이 이제 박장대소를 하신 거죠. 근데 이 모습을 딱 새내기 전사님이 보고 저거구나. 네, 저걸 그대로 다음 주 주일에 가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에게 해야지. 그래서 주일이 됐어요. 이분이 막 연습을 하고, 자, 여러분, 제가 사실 결혼하기 전에 오랫동안 동거했던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역시 예상대로 성도님들이 이제 막 가마또 눈을 뜨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막 관심이 생기는 거죠. 도대체 저 젊은 전사님이. 그랬더니 이제 난생 처음 눈을 부릅뜨고 집중하는 성도들을 이분이 처음 보셔서 당황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까먹은 거죠. 그 다음 해야 될 멘트를 까먹은 거예요. 그 여인이 누구냐면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더 쑥쑥, 아니 결혼하기 전에 동거했던 여자가 얼마나 많으면 기억하지조차 못하냐고 막 이래서 분위기가 이상해져서 나중에 수습하시기 힘들었다는 실화를 바탕으로 한 재미있는 이야기였습니다. 네, 보세요. 와, 그렇죠? 지금 여러분 어쨌든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지금 제 설교에 처음에 지금 집중하시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베테랑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시죠. 자네, 설교에는 서론이 중요하네. 첫 시작이 중요해요. 요즘 우리가 유튜브를 보는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유튜브에 뭐가 제일 중요하죠? 그렇죠, 썸네일 전쟁이에요. 가끔 저도 속아요. 썸네일만 보고 클릭했다가 별 내용 없는 그런 영상을 볼 때 진짜 썸네일을 속았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썸네일 전쟁입니다. 음악 사역을 하는 사람, 음악을 만들고 찬양 사역하는 사람들에게 제일 중요한 건 첫 인트로예요. 전주에 이 듣는 사람들의 시선을 딱 압도하지 않으면, 요즘은 예전처럼 이렇게 CD 넣고 듣는 시대가 아니니까 바로 넘겨버리죠. 첫 인트로, 첫 그 소절에 뭔가 느낌을 주지 않으면 다 넘겨버리는, 스킵해버리는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첫 시작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오늘날만 그렇지 않아요. 언제나 어디서나 누군가가 무언가를 말하거나 발표를 할 때 처음에 무엇을 말한 거냐 굉장히 중요하고, 그것을 발표하거나 설교하는 사람에게도 정말 그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첫 시작을 그것으로 잡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난 게 그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첫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외치셨던 메시지가 바로 회개였어요. 말씀 한번 같이 보실까요? 마태복음 4장 17절에 이렇게 됩니다. 예수님이 광야에서의 40일 시험을 다 마치시고 또 마귀를 이기시고 승리하신 이후에 공생애를 시작하시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게 예수님의 첫 설교였어요. 예수님의 첫 인트로였고, 이게 예수님의 썸네일이었어요.
회개, 아주 중요한 메시지죠. 같은 맥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 이후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체험하지 않습니까? 뜨거운 불과 같은 성령을 경험하고 그들이 방언을 하면서 담대하게 예루살렘 성전 광장에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막 선포하고 그럴 때에 그 첫 메시지 역시 뭐겠어요? 회개였죠. 장면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입니다. 베드로가 설교를 막 한 다음에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네. 여기 복음을 선포한 이후에 37절, 그들이 이 예루살렘에 모여있던 유대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이게 오늘 첫 번째 중요한 회개의 포인트입니다. 마음에 찔림이 왔습니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묻습니다. 형제들아,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물으자 38절에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하죠.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게 될 것이다.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이들의 마음에 찔림이 옵니다. 이제 곧 살펴보겠지만 이것이 회개의 1단계예요. 뉘우침, 뭔가 느끼는 거.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지 물을 때 사도 바울이 회개해라, 회개. 그의 첫 메시지는 회개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하고 구원을 받았다 하지만 거기에 회개가 없다면 시작될 수조차 없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첫 메시지도 회개였고 사도 베드로의 첫 메시지도 회개였기 때문이죠. 담임 목사님 책을 잠깐 볼게요. 회개가 무엇인지 목사님이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정리하셨습니다. 회개란 뉘우치다라는 뜻입니다.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자기의 부족함과 죄 때문에 아픔을 느끼고 눈물을 흘리는 행위가 회개고요. 두 번째, 회개는 돌아서다라는 뜻입니다. 미리 유산을 챙겨 떠났던 탕자가 방탕한 삶에서 스스로 돌이켜 돌아온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살던 죄인이 그분의 품으로 돌아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회개란 단순히 죄를 뉘우치는 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새롭게 사는 것까지 포함합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 문장에 나가고 있죠. 회개는 첫 번째 뉘우치는 것이고 둘째 돌아서는 거예요. 제가 사실 오늘 개념적인 설명은 이게 다입니다. 근데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각인시켜드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할 텐데 이 한 가지만 여러분 잘 기억하고 돌아가시고 삶에 적용하셨으면 좋겠어요. 회개는 뭐냐면 뉘우침과 돌아섬이에요. 그런데 이 회개에 대한 첫 메시지가 베드로의 입에서부터 나왔다는 건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베드로의 삶 자체가 회개의 삶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을 연구해 보면 베드로는 3단계의 과정을 거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인간 베드로의 단계가 있고요. 두 번째는 제자 베드로가 되었고 마지막 세 번째 때는 사도 베드로가 됩니다. 인간 베드로일 때 그는 어부였습니다. 오해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어부라는 직업 자체가 잘못됐거나 세속적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아직 예수를 만나기 전에 어부로서의 인간 베드로는 그저 세속적이고 현실적인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던 그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시죠. 국물을 막 이쪽에 해서 많이 걸죠. 이렇게 막 놀라운 일들을 체험할 때 첫 번째 회개, 뉘우침이 이 인간 베드로에게 찾아오죠. 그러니까 어떻게 고백해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과 임재 앞에 우리의 첫 번째 회개의 장면은 뭐냐면 일단 뉘우치고 깨닫는,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부족한 사람이구나, 내가 연약한 사람이구나, 내 삶에 무언가 잘못되었구나 라는 것을 느끼고 잘못됐음을 뉘우치는 그 단계죠. 그래서 주님 떠나달라고 얘기할 때 우리 계속 오늘 나누겠지만 우리 주님이 그 사랑을 포기하지 않으세요. 떠나달라고 그래 떠날게 하지 않으신다고요. 내가 뉘우쳐서 주님 저는 주님의 용서를 받기에 부족한 사람입니다, 저는 이제 교회 못 다닐 것 같습니다, 아무리 주님을 밀쳐내도요 주님이 계속 들어오세요. 주님이 아니다, 너 이제부터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내가 만들 거야 라고 할 때 두 번째 회개, 돌아섬, 결단, 행동. 그때 베드로가 그물과 배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죠. 이게 첫 번째 모여졌던 인간 베드로가 제자 베드로로 변신하고 바뀌게 되는 회개의 장면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바대로 베드로가 제자가 되고 나서 이제 드디어 회개했잖아요. 그렇죠? 뉘우쳤어요. 떠나세요 주님. 그리고 배 다 버려두고 따랐어요. 회개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처럼 제자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삶에는 연약함 투성이에요.
우리가 알다시피 베드로 다혈질이잖아요. 예수님이 어느 날 혼자 따로 기도하시다가 돌아오실 때 이렇게 갈릴리 호수를 걸어서 오세요. 물 위를 걸어서 오시자 다른 제자들은 다 두려워 떨고 있는데 다혈질이었던 베드로가 자기도 좀 걷게 해달라고 그냥 무슨 정신에 그런 말을 했다가 물 잠깐 걷다가 빠져고 허우적대고, 그 다음에 가이사랴 빌립보에 가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멋진 고백을 해놓고 주님이 그 고백을 들으시고 드디어 얘네들이 감 잡았구나라고 느끼셔서 자기의 십자가 순환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자 난데없이 갑자기 베드로가 예수님 멱살을 잡더니 그러시면 안 된다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질 않나? 나중에는 예수님 드디어 십자가 지시려고 그렇게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새 기도하시고 핏방울이 되도록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제발 나를 위해서 깨어 기도해달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자고 있었죠. 너무 피곤했겠죠. 자고 있다가 갑자기 깨어보니까 대제사장의 이 군사들이 와가지고 예수님 잡아가니까, 그래도 다혈질이잖아요. 갑자기 자기 품에 있던 칼을 꺼내가지고 대제사장의 종 말고에 무엇을 자르냐면 귀를 잘라요. 제가 예전에 봤던 책에 그렇게 봐요. 만약에 베드로가 정신이 온전했으면, 지금 자다가 깬 게 아니라 정신이 온전했으면 예수님은 말고에 목을 붙여줄 수도 있었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자다가 말고 귀만 딱 자를 수 있겠어요? 아니에요. 지금 베드로는 죽이겠다고 목을 겨냥한 건데 그만 너무 깊이 잠들었던 나머지 목까지 못 가고 귀만 이렇게 지나간 거죠. 이런 연약함 투성이의 사람이었어요. 다혈질.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수투성이고 칼로 사람 죽이겠다고 막 이러고 있던 사람이죠. 그런데 대표적인 제자 베드로의 연약함 뭔지 아시죠? 예수님 부인했잖아요. 십자가 달리시는 그날 나 예수 모른다. 나중에 심지어 저주까지 하게 됩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도망쳤어요. 그리고 다시 갈릴리로 돌아왔고 다시 어부가 되었어요. 다시 세속적이고 현실적인 사람이 되었어요. 꼭 우리들의 모습 같지 않나요?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했는데 분명히 버려두고 결단한 시절이 있었는데 정신 차려보니까 다시 옛사람의 모습이 되었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 예수님 포기하시질 않아요.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이 갈릴리에 찾아오십니다. 찾아오셔서 찾아오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하고 도망치고 버렸던 제자들을 다시 한번 찾아오시죠. 찾아오실 때 그 장면을 여러분과 좀 나누고 싶은데요, 이때 베드로의 모습 속에 회개의 두 가지 모습이 다 비춰집니다. 요한복음 21장 4절과 11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미 동틀 무렵이 되었다. 그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들어서셨으나 제자들은 그가 예수이신 줄을 알지 못하였다.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다. 얘들아 무얼 좀 잡았느냐? 그들이 대답하였다. 못 잡았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물을 배 오른쪽에 던져라. 그리하면 잡을 것이다. 제자들이 그물을 던지니 고기가 너무 많이 걸려서 그물을 끌어올릴 수가 없었다. 예수가 사랑하시는 제자가 베드로에게 저분은 주님이다라고 말했다. 왜냐하면 방금 이 장면이 처음 3년 전에 예수님이 이 제자들을 처음 부르실 때 그 장면과 똑같았거든요. 이 사랑하시는 제자는 요한을 뜻하는데 요한이 느낌이 딱 온 거예요. 예수님인가? 시몬 베드로는 이어서 읽을게요. 주님이시라는 말을 듣고서 벗었던 몸에다가 겉옷을 두르고 바다로 뛰어내렸다. 그러나 나머지 제자들은 작은 배를 탄 채로 고기가 든 그물을 끌면서 해안으로 나왔다. 그들은 육지에서 백자남지, 한 90m 됩니다. 백자남지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에 들어가서 고기를 잡고 있었던 것이다. 그들이 땅에 올라와서 보니 숯불을 피워 주님이 놓으셨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여 있었고 빵도 있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지금 잡은 생선을 조금 가져오너라. 시몬 베드로가 배에 올라가서 그물을 땅으로 끌어내렸다. 그물 안에는 큰 고기가 153마리나 들어있었다. 고기가 그렇게나 많았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다. 여러분, 이제 제가 좀 빨리 읽었지만 이 장면을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부활하신 예수님 부활하신지조차 잘 모르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 오셨어요. 그러면서 되게 위트 있게 얘들아 뭐 좀 잡았니? 라고 이렇게 물으시면서 마치 그 예수님이 제자들을 처음 불렀을 때 그 장면을 다시 연출하십니다. 그때 요한이 예수님이신가 봐 라고 하는데 다혈질이었던 베드로, 그리고 그 말 한마디에 너무 반가운 나머지 그냥 배에서 바다로 뛰어들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90m나 됩니다. 그러니까 아직 바다가 깊어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는 지금 예수님이시라는 말에 너무 반가워서 거의 90m를 수영을 하면서 막 뛰면서 예수님께로 갔는데, 왜요? 너무 반가운 거잖아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9절에서 11절 베드로가 가서 물고기 가져오는 그 오늘 마지막 읽은 이 마지막 장면까지 베드로가 말이 없어요. 보세요 여러분, 너무 그렇게 반가워서 90m를 수영해서 갈 정도면 주님이라고 했던 얘기가 있다든지, 아니면 자기가 예수님 부인했었으니까 주님 정말 잘못했습니다라는 뭐 대사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대사가 없어요. 왜요? 지금 반갑기는 한데 한편으로 너무 죄송하고, 반갑기는 한데 뭔가 민망하고, 뭔가 잘못한 것 같고, 뭔가 자기가 지금 주님 앞에서 뭐 말 한마디를 꺼내기가 너무 어려운 그 마음의 상태를 지금 베드로 스스로가 너무 복잡하게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반가운데 나아갈 수는 없고, 반가운데 얘기는 못하겠고, 머뭇머뭇 그럴 때 주님이 그걸 말하시고 물고기 가져와 이렇게 먼저 말 걸어주시잖아요. 이게 바로 지금 회개의 1단계 다시 한번 찾아온 거예요. 뉘우침. 예수님 앞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반가워서 달려왔긴 했으나 그 다음 더 이상 진도는 나가지 않는 그 상태가 바로 회개의 1단계예요. 뉘우침의 단계예요. 그런데 그렇게 뭔가 머뭇머뭇거리고 있는 그 베드로를 향해서 주님이 미리 아침 준비를 다 해놓으시고 그 아침을 차려주시면서 베드로에게 물으시잖아요. 베드로야, 너 나 사랑하니? 베드로야, 너 나 사랑하니? 3번이나 물어보세요. 근데 이 물음에는 따지시는 게 아니에요. 너 나 사랑한다면서 왜 나 부인했어? 이게 아니고요. 나는 너를 아직도 사랑하는데 너는 날 사랑할 수 있겠니? 라고 하면서 사랑의 콜링을 하시는 거죠. 이 주님의 3번의 사랑의 콜링 앞에 베드로의 마음이 무너지고, 예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더 잘 아시잖아요 라고 하면서, 그래 네 양을 먹여라, 네 양을 쳐라, 네 양을 다스리라고 사도로서 베드로를 불러주세요. 돌이킴이 일어난 거예요. 제자 베드로, 배신했던 베드로, 다혈질 베드로에서 이제 사도 베드로가 된 거죠. 이 구조를 통해서 우리가 회개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목사님의 책을 중심으로 이 회개, 뉘우침과 돌아섬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고 싶은데요. 책을 다시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담임 목사님 책에 39페이지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인간을 가장 공포스럽게 만드는 것이 무엇일까요?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모르는 것, 지금이 언제인지 모르는 것 아닐까요? 그래서 저는 인류의 가장 큰 공헌 중 하나가 좌표와 시간을 발견한 게 아닐까 합니다. 내가 속한 장소와 시간을 안다는 것이 우리에게 엄청난 안정감을 주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지나가는 시간을 초와 분으로 쪼개서 인지하고, 심지어 하루 24시간, 1년 365일로 매년이 반복되는 것으로 인간은 만들었습니다. 왜요? 우리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언제 있는지에 대한 궁금함을 갖고 있어요. 우리의 영적인 상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내 영적인 상태가 어떠한지를 깨닫는 데서부터 무언가가 시작될 수 있어요. 지금 내 상태가 괜찮은지, 지금 내 상태가 새벽 2시인지 낮 2시인지를 깨달을 수 있어야 그 다음에 행동으로 갈 수가 있어요. 회개의 첫 번째 뉘우침이라는 게 무조건 뭐 잘못했어요, 눈물 흘리는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상태가 지금 괜찮은지 고장났는지를 판단할 수 있고, 생각할 수 있고, 고민할 수 있다면 여러분 잘하고 계신 겁니다. 그것이 왜 회개의 시작이기 때문에 그렇죠. 뉘우치고 깨닫고 무언가 잘못됐음을 인식하는 것, 그것이 바로 회개의 시작이에요. 그런데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많은 크리스천들이, 많은 우리 기독교 청년들이 그저 회개를 이렇게 뭔가 뉘우치고 잘못됐음을 느껴서 주님께 죄송한 마음을 갖고 있는 것, 뭔가 잘못됐기 때문에 이제 이건 아닌데 라는 마음을 갖고 있는 것만으로 회개 기도가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는 게 문제입니다. 이 미안함, 죄송한 마음을 깨닫고 이 뉘우침에서만 멈추는 기도가 너무 많아요. 심지어 이런 것들이 반복되다 보면 더 심각한 지경에 이르게 되는데, 이제는 죄송하고 뭔가 잘못됐다는 마음 없이 기계적인 회개를 하기 시작합니다. 주님, 제가 죄인지, 가로하고 스스로 죄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릴 적부터 이게 죄라고 들어와가지고 제가 이럴 때 조금 마음에 죄책감 같은 게 있네요. 제가 회개 기도합니다. 어차피 용서해 주실 거죠? 저 어릴 적부터 그렇게 배웠으니까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또 죄 짓고, 어차피 뭐 용서해 주실 거니까 용서해 주실 거죠? 또 그렇게 죄 짓고. 이건 가짜 회개입니다. 성경도 그렇게 얘기하고 목사님도 그렇게 얘기하시고 저도 동일하게 얘기합니다. 그거는 가짜 회개 기도입니다. 반쪽짜리 회개 기도지만 반쪽이기 때문에 가짜인 거예요. 그것을 목사님이 이렇게 책에 쓰셨어요.
저는 가장 불쌍한 교인이 흉내내는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회개도 흉내내고 은혜도 흉내내고 봉사도 흉내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서지 못하고 흉내만 내면 결국 수치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 영혼이 드러나지 않으면 우리는 불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인용하셨어요.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라고 하면서 다윗이 자기의 시편에 회개를 하죠. 밧세바와 동침하고 그녀의 남편 우리아를 죽인 다윗은 자신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문장입니다. 다윗은 자동 판매기처럼 언제나 회개만 하면 자동으로 용서가 나오는 것으로 회개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침상에서 숱한 눈물을 흘렸습니다. 무릎을 꿇고 철저하게 진심으로 회개했습니다. 입으로만 하는 값싼 회개는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이 조롱거리가 된 것도 하나님의 용서를 빙자해 부정직한 삶을 살기 때문입니다. 값싼 회개를 반복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뉘우치는 거 중요해요. 뉘우치는 거 중요해요. 내가 잘못했어요, 하나님. 내가 무언가 잘못했어요. 내가 성경적으로 하지 못했어요.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어요. 너무 귀한 마음이죠. 그런데 늘 그 마음에서만 주님 제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주님 제 마음이 이제 이 죄책감으로부터 자유하게 해주세요. 주님 뭔가 잘못한 이 마음 은혜로 주님의 뜨거운 찬양으로 해결해 주세요. 저도 그랬지만 우리가 얼마나 그런 목적을 가지고 예배에 온 적이 많습니까? 그런 목적을 가지고 수련회에 갔던 적이 얼마나 많아요. 내가 이번 수련회에 가서 지난 한 해 동안 지은 죄 다 회개해야지. 또 1년 내내 죄짓다 보면 이번 수련회 때 가서 회개하면 돼. 청년이 되면 뭘로 바뀌신 줄 알아요? 이번 선교 준비하면서 회개하면 돼. 선교지에 가면 은혜 크게 받을 거야. 그때 거기서 기도하면서 회개하면 돼. 무슨 어디 집회 가서 회개하면 돼. 그런 마음이 전혀 없는 것보단 나을 수 있지만 아니요, 저는 그게 더 안 좋은 마음인 것 같아요. 주님을 가지고 노는 거죠. 회개하면 용서해 준다고 했으니까 나 또 왜 죄 지어도 돼. 나 죄 지어도 돼. 나 어차피 용서해 주실 거야. 어차피 용서해 주실 거니까 그냥 그렇게 대충 살아도 돼. 예배만 잘 드리면 돼. 여러분 스스로가 속에 있는 누군가가 그렇게 가르쳐 주든 절대 그거 아니라고 소리치십시오. 그거 가짜입니다. 그리고 가짜 회개는요, 여러분 구원으로 이끌 수 없고요, 지옥 갈 수밖에 없어요. 이게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진짜 회개 기도를 하시려거든 뉘우침을 넘어 돌아섬의 단계까지 넘어가야 돼요. 뭐라고요? 뉘우침을 넘어서 돌아서는 단계로 넘어가셔야 된다고요. 이 회개를요, 한자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회개, 우리가 회개하자 하는데요, 참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한자를 잘 만드신 것 같아요. 회개가 뭐냐? 뉘우칠 회와 고칠 개가 합쳐진 단어가 회개입니다. 그리고 이게 가장 성경적인 회개의 정의입니다. 회개는 뉘우침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뉘우침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뉘우쳤다면 고쳐야 하고 돌아서야 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뉘우침만 있는 것은 이제 앞으로 여러분 그렇게 선포하십시오. 이거는 회개 기도가 아니라 회기도입니다. 회기도. 이상하잖아, 이름부터가. 회기도가 뭐예요? 뉘우침만 있는 기도는 회개 기도가 아니라 회기도라고요. 회기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는 회가 있으면 개까지 가는 겁니다. 뉘우침이 있으면 돌아서고 고치는 지경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뭡니까? 많이 들어보셔서 이제 잘 아시죠? 죄를 뜻하는 성경의 원어는 하마르티아라는 단어인데 관역에서 벗어난다는 거예요. 죄가 단순히 뭐 거짓말하고 누구 죽이고 뭐 미워하고, 이거는 관역을 벗어난 상태에서 나오는 열매들일 뿐이지 죄의 본질적인 의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정하신 디자인, 하나님이 품으신 마음,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감정에서 벗어난 모든 것들이 다 죄라고요. 그러니 회만 가지고서는 우리의 삶이 온전해질 수가 없어요. 관역을 벗어난 걸 깨달았어요. 아이고, 관역에서 벗어났구나. 아이고,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에서부터 벗어났구나. 아이고, 내 상태가 주님으로부터, 성경으로부터 많이 떨어졌구나라고만 느끼면, 느낀 건 물론 귀중하죠. 느꼈으면 당연히 어떻게 해야 돼요? 원래 그 자리로 돌아와야죠. 원래 그 관역으로 돌아와야죠. 몇 가지 비유를 들겠습니다. 여러분 운전하시는 분들 내비게이션 앱 많이 쓰시죠? 뭐 T땡이나 뭐 카땡 뭐 이런 거 쓰시잖아요.
여러분들이 목적지를 이렇게 정해요. 뭐 서울시청이라고 이렇게 정했다고 치십시다. 목적지를 설정하면 이 내비가 친절하게 그 길을 알려줘요. 그러면 이제 내비녀가 중간중간에 길을 알려주죠. 여기서 우회전하십시오, 뭐 직진하십시오, 막 이렇게 알려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깜빡 그 골목을 지나칠 때가 있고, 아니면 내가 또 우리 남성분들 꼭, 저도 그렇지만 꼭 내비를 이기고 싶을 때가 찾아와요. 내비는 지금 우회전 하라고 했죠. 아, 내가 이 길 알아? 지금 일로 가면 더 빠를 것 같은데, 괜히 고집하고 싶어서 내비녀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조금 있다가 우리 내비게이션이 갑자기 뭐가 이렇게 빙글빙글 잠깐 돌더니 경로를 이탈하여 재탄색합니다 하면서 다시 길을 가르쳐 주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경험도 있으시잖아요. 자, 경로를 이탈하여, 이게 죄입니다. 비유지만, 그죠? 원래 목적지를 향해서 이 내비게이션이 가르쳐주는 길대로, 그 관역대로 쫙 가야 되는데, 우리가 뭐 내 고집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실수가 있을 수도 있고 경로를 이탈해요. 뭐 자주 이탈해요.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내비녀가 화내는 거 없습니다. 예. 경로를 이탈했으니 다시 알려줘요. 근데 여기서 회만 하는 사람은 뭔지 아세요? 회 기도만 하는 사람은, 아, 길을 잘못 들었구나, 아이고 골목을 놓쳤구나 라고 하면서 계속 자기 고집대로 그 길을 가는 사람이에요. 얼마나 멍청해 보여요? 뉘우치기는 해요. 아이고 골목을 놓쳤네, 아이고 또 내비게이션님 말이 안 해준 길로 갔네. 근데 거기서 핸들을 돌리지 않으면, 내비게이션이 만약 재탐색한 도로로 이 핸들을 바꾸지 않으면 아무리 뉘우침이 있어도 그 사람은 목적지를 향해 갈 수가 없어요. 회개 기도하는 사람은 경로를 이탈하여 재탐색합니다라는 말을 듣고 그 말에 따라 핸들을 돌릴 수 있는 사람이 회개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은 비록 더딜지라도, 비록 시간이 걸릴지라도 반드시 목적지에 도달하게 될 거예요. 승리하는 삶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두고 목적하신 계획을 이루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게 회개 기도예요. 잘못됐음을 깨닫고 핸들을 돌리는 거. 또 하나의 비유를 드려볼까요? 여러분, 죄가 하마르티아, 관역에서 벗어난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 청년들에게 성경 공부할 때 꼭 죄를, 제가 예전에 어깨 빠졌던 걸로 비유를 합니다. 혹시 어깨 빠져보신 경험이 있으신 분은 마음속으로만 손들어 주십시오. 진짜 아픕니다. 예. 혹시 담임 목사님께서 어깨를 빠져보신지 모르겠지만, 뭐 가끔씩 단위에서 말씀하시잖아요. 요로 결석을 겪어보지 않고 인생을 논하지 말으라고. 네. 어깨를 빠져보지 않고 인생을 예, 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어깨 빠지면 진짜 아파요. 정말 아파요. 사실 이렇게 물리적으로 보면 한 1mm 정도 빠진 걸 거예요. 네. 정말 그 1mm 차이 때문에 팔이 너무너무 아프거든요. 이 상태가 뭐죠? 죄예요. 그죠? 원래 있어야 될 어깨뼈가 빠졌어요. 죄된 상태예요. 근데 죄된 상태인데 건강한 우리는 빠졌다는 것을 느껴요. 왜요? 아픔이 오거든요. 우리 정상적인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할 때, 하나님의 마음대로 우리가 살아가지 않을 때, 뭔가 문제가 일어날 때 내 마음속에 성령께서 주시는 찔림이 오고 아픔이 오고 뭔가 답답함이 막 온다고요. 그게 바로 회예요. 너무 소중하죠? 죄가 있은 다음에 회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만약에 나 정말 너무너무 아프다, 너무너무 아프다만 머물러 있으면 그 사람은 정말 계속 아픈 삶을 살겠죠. 근데 제가 팔을 한 3번 정도 껴보니까요, 팔을 낄 때가 제일 아파요. 이게 괴로워요. 팔이 빠졌을 때도 아픈데 팔을 다시 낄 때가 너무 아파요. 그럼 여러분, 제가 이제 일생에 3번 빠져봤는데 이제 아직 4번째까지는 안 왔어요. 자, 이제 팔이 빠졌습니다. 그럼 제가 이제 알아요. 팔 다시 낄 때가 정말 제일 아프다. 그래서 그 제일 아픈 게 두려워서 팔을 안 끼면 저는 바보죠. 계속 아픈 채로 살 거예요? 아니에요. 너무너무 아프지만, 다시 끼는 작업이 너무너무 괴롭지만, 어렵지만 내 건강한 삶을 위해서 다시 낀다고요. 그게 개예요. 개. 우리가 왜 값싼 회개를 하냐면, 이 다시 끼는 게 너무 힘들고 아프고 어려우니까 안 하고 싶은 거예요. 다시 주님의 말씀으로 돌아오고 하나님의 뜻으로 돌아오고 순종하고 내가 양보하고 희생하고 사랑하고 헌신하는 거, 아픈 걸 내가 너무 잘 아니까 하나님이 그 자리가 내가 있어야 할 자리라고 말씀해 주심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나의 목적지라고 말씀해 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회만 있어. 늘 사랑해야 되는데, 이거 해야 되는데, 주님 저 일 감당해야 되는데, 내가 주님 위해서 이거 조금 더 해야 되는데, 회는 늘 있는데
개까지 나가질 않아서 우리의 삶에, 그러니까 제가 목사로서 우리 청년들, 성도님들에게 제 3자로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가만 보면 왜 여러분의 인생이 계속 그렇게 진도가 안 나가고 왜 그렇게 늘 고통스럽고 왜 그렇게 실망이 가득하냐면, 가만 보면 회개하지 않아서 그래요. 여러분, 지금 정죄하는 설교를 하는 게 아닙니다. 회개가 뭔지 이제 여러분 이해하셨죠? 핸들을 안 들려 놓으니까 계속 경로를 이탈하여 소리밖에 들을 수 없는 거예요. 팔을 다시 끼지를 않으니까 여러분의 삶에 뭔가 이상하게 계속 아픔이 계속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비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제 기타가 있습니다. 기타를 좀 쳐볼게요. 이게 좀 좋은 기타예요, 여러분. 지금은 산지 13년이 넘어가서 많이 안 좋지만 이 진짜 좋은 기타거든요. 비싼 기타고 좋은 기타예요. 좋은 소리가 날까요? 나쁜 소리가 날까요? 무슨 소리요? 좋은 소리가 나겠죠. 비싼 기타니까요. 제가 잘 쳐서가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아름다운 좀 멜로디를 하나 들려드리고 싶은데, 들려드려도 되겠죠? 네. 저희 집사람이 제발 설교 때 연기하지 말라 그랬는데 소리가 왜 이럴까요, 여러분? 튜닝이 안 됐어요. 자, 보십시오. 제가 무언가를 연주하고 싶어요. 무언가를 지금 해내고 싶어요. 뭔가 하나님께서 맡기신 뭔가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연주를 하려고 딱 잡았는데 제대로 된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이것을 내가 깨닫습니다. 깨닫지 못한다면 아직 준비된 연주자가 아닙니다. 이게 뭐가 잘못됐구나 느꼈다면, 여러분 회했으면 뭐 해야 되죠? 개해야죠. 여기서의 개는 튜닝해야 돼요.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드디어 개했습니다. 이제 아름다운 소리가 나겠죠? 집에 가셔서 제 기타 친 것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오늘 긴 얘기 했지만 제가 기타 친 것만 생각하시면 된다고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멜로디, 이웃을 사랑하는 멜로디, 그래서 행복에 가득한 멜로디를 내 삶을 통해 듣고 싶으세요. 어제도 참 귀하게 우리 한 커플을 결혼 주례를 하고 또 5시에는 축가를 부르러 다녀왔는데, 하나님 그 모습 원하셔서 아름다운 두 남녀를 짝지으셔서 가정을 만드시는 거거든요. 너의 가정을 통해 이런 멜로디가 흘러갔으면 좋겠어. 근데 우리가 뭐 영상을 통해서도 우리 보여드렸지만 왜 이렇게 결혼을 기피하고 가정을 기피하고 또 이렇게 교회 생활을 기피하고 막 그럴까? 우리가 고장나 있고 튜닝이 다 풀려 있는데 그냥 그 모습 그대로 뭘 하려고 하니까 아름다운 소리가 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제 기타가 뭐 좋다고 자꾸 말씀 죄송합니다만 저렇게 비싼 몇백만짜리 기타라도요, 매 순간 연주하기 전에, 예배에 서기 전에 튜닝을 해줘야 돼요. 뭐 저런 기타 아니라 수천만 원짜리 기타, 수천만 원짜리 바이올린, 비싸다고 걔네들은 뭐 튜닝 안 해도 됩니까? 천만에요. 모든 악기는 튜닝을 해야 돼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죄 지을 수 있어요. 우리 연약할 수 있어요. 연약한 게 당연해요. 이 기타가 때가 되면 줄 풀리는 게 당연하듯이 우리가 하나님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이면 왜 예수님이 필요하고 왜 우리에게 구원이 필요합니까? 내가 다 잘하면 되지. 나는 다 잘할 수 없어요. 나는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나는 양보할 수 있는 힘이 없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느꼈을 때, 아이고 줄 다 풀렸구나, 오늘도 내 줄이 다 풀려 있구나 라고 느꼈으면, 알았으면 그 상태 그대로 자꾸 막 뭐 하려고 하지 마시고, 또 줄 풀렸다고 맨날 이렇게 낙심하시고 난 안 되나 봐, 나는 이제 하나님이 날 들어 쓰실 수 없으실 거야 이러고 계시지 마시고요.
주님 손에 여러분의 삶을 맡기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시면서 그 말씀에 여러분의 마음을 맞추세요. 그게 튜닝이에요. 그게 개예요, 개. 고치세요. 주님이 고쳐주실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의 삶에 미라 레솔 시미 음을 맞춰가기 시작하실 거예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내 삶에서 주님을 사랑하는 멜로디가 나오기 시작하실 것이고, 여러분의 삶을 통해 여러분이 지나간 자리에 아름다운 사랑의 향기가 바라기 시작할 거예요. 여러분, 회개가 무엇인지 제가 이렇게 좀 정리해 봤습니다. 한번 보실래요? 회개는 죄를 그저 뉘우치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는 잘못된 습관 몇 가지를 고치는 것도 아니에요. 진정한 회개는 나를 미라 레솔 시미에 다시 맞추는 거예요. 뭐냐면 여호와께 돌아가는 거죠. 여호와라는 기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기준에 내 마음과 생각과 삶의 가치관들을 맞춰가기 시작하는 게, 그게 진짜 회개예요. 진짜 회개. 그리고 그 회개의 중심에는 뭔가 하나님의 논리와 하나님의 법칙에 맞추는 것도 물론 중요한데, 또 그렇게 되면 우리 마음에 율법이 시작될 거예요. 그게 아니고요, 뭐에 맞추는 거냐면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그 마음에 맞추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치 제게 너의 그 마지막 결론이 옳다라고 확증해 주시는 것처럼, 또 설교 직전에 요즘 읽고 있던 책의 한 부분을 보게 하셨어요. 제가 요즘에 우리 많은 목회자들과 함께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쓰신 진정한 기독교라는 책을 읽고 있는데, 그 부분의 회개에 대해서 목사님이, 이 정말 신앙의 대선배이신 이 목사님이 이렇게 쓰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바로 사도행전 본문을 가지고 이렇게 쓰셨어요. 베드로가 설교한 이후에 유대인들은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하였습니다. 결론은 하나뿐이며 매우 간단합니다. 베드로는 예루살렘 사람들의 질문에 답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회개하십시오. 다시 생각하고 마음을 바꾸십시오.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십시오.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실 것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여러분에게 제시한 것을 이해했다면, 여러분이 한 일들을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인정하고 고백하십시오. 자신이 지금까지 바보짓을 했으며 자신이 자랑한 모든 똑똑함이 쓰레기와 같다는 것을 고백하십시오. 자신의 모든 오만을 인정하십시오. 여러분이 그분께 죄를 지었다는 것을 시인하십시오.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문장 말씀하셨어요. 회개란 아무것도 숨김없이 솔직하게 고백하는 것이고, 자신을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사랑에 온전히 맡기는 것입니다. 아멘? 나의 연약한, 나의 부족함, 나의 튜닝 다 풀려져 있는 그 모습, 경로를 이탈한 모습, 어깨 빠진 그 모습 있는 그대로 주님 앞에 고백하는 것이 회개의 첫 단계. 어깨 빠졌다고, 경로 이탈했다고 낙심하고 주님 떠나면 그거는 바보예요. 또 빠진 줄도 모르고 경로 이탈한 줄도 모르고 튜닝 풀린지도 모른 채 내 삶 괜찮다고 떠들어대는 게, 그게 교만함이고요. 뭔가 잘못됐음을 고백하고 그 다음 단계 뭐냐면, 이 목사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그러니 여러분의 삶을 스스로 고치세요? 아니, 스스로 우리 절대 못 고쳐. 절대. 이 악기가 어떻게 스스로 자기가 음을 맞추겠어요? 이 악기의 주인인 내 손에 들어와야죠. 김종윤의 손에 들어왔을 때 얘 소리 나는 거예요. 우리의 주인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아빠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누가 창조했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가 돌아가야 될 회개는 뭘 어떻게 바꾸고 뭘 저걸 잘하고 이거 아니고요, 우리가 고백할 찬양 가사 그대로 여호와께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가면 주님이 고치세요. 우리 주님께로 나아가면 주님이 알아서 하십니다. 주님께로 나가는 것, 잘못됐음을 깨닫고 주님께로 나가는 게, 그게 회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도 회개고요, 내일 새벽에 나오시는 것도 회개고요, 여러분들이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시는 것도 다 회개예요. 왜요?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게 회개니까요. 그러면 주님이 일하십니다. 아멘. 이제 여러분, 회개 뭔지 똑똑히 아셨죠? 여러분의 삶을 매일 주님 손에 튜닝하는 것.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의 제목을 오늘 집을 나서기 전 튜닝했나요? 라고 잡은 거예요. 그럼 날마다 순간마다 여호와께로 돌아와 튜닝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그 마음 담아서 결단하며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백성 나를 주님의 그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 있습니다. 내 사랑이 오 주님,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건 내어주고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아멘. 다시 한번 우리 이 회개의 의미를 생각하시며 고백해 보겠습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오 주님, 그 사랑으로 우리가 언제나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언제나 그 목적지를 향해 달려가기 원합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내어주셨습니다. 오 주님, 나 그들을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것이 회개입니다. 여러분,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는 매 순간 튜닝이 풀리겠죠.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삶을 두고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지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 그 사랑 영원하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 넘어져도 괜찮아요, 여러분. 우린 돌아서도 다시 돌이켜 돌아오기만 하면 됩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왜냐하면 주님이 그 사랑을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사랑을 오래 참고, 사랑을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을 주보내. 사랑은 절대치.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을 오래 우리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오래 참고 계시는지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아직도 받아주실 수 있고 아직도 용서하실 수 있음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을 주보내. 사랑을 이 믿음이 있으시다면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주님께 회개하며 돌아가십시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주님, 오 주님,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여호와께 돌아온 사람은 이런 삶을 삽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을 오래 참고. 이제 우리가 그 삶을 살아가야 할 때입니다. 우리 여호와께로 돌아온 자에게 하나님이 사랑의 노래를 불러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을 주보내. 사랑을
그렇게 만들어 가실 거예요. 아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사랑할 때 세상을 주머네 아멘. 절대 지지 여호와께 돌아가십시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우리 마지막 한 번만 더 고백합시다. 여호와께 돌아가는 것이 그것이 회개입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는 이번 한 주간 또 여러 번 주님을 돌아서겠지요. 그러나 주님의 그 사랑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 줄로 믿습니다. 지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 우린 넘어져도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하십시다.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영원토록 우리를 사랑해 주신 우리 하나님 앞에 큰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십시다. 주님의 그 사랑은 영원하십니다. 우리가 돌아갈 수 있는 영원한 하나님의 아버지의 그 집이 있음을 우리 고백하십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회개가 무엇인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회개란 아무것도 숨김없이 솔직하게 주님께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님, 저는 이렇게 연약합니다. 이렇게 경로를 이탈해버렸습니다. 주님, 내 삶에 무언가가 많이 어긋나 버려서 내 삶이 고통스럽습니다. 주님이 있으라고 하신 그 자리에 있지 못해서 발생되는 많은 문제들이 있어 내 마음이 아프고 내 삶이 아프고 내가 이 지경이 되었습니다 라고 정직하게 주님께 고백하는 것, 그리고 그 고백 이후에 내가 내 힘으로는 이 문제, 이 아픔, 이 고통 해결할 수 없으니 너른 품으로 나를 안아주시는 그 아버지의 품으로, 그 자비와 그 사랑의 품으로 달려나가는 것, 그것이 회개라고 오늘 주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주님, 우리가 뉘우침에서만 머무는 반쪽짜리 회개에 머물지 않도록 성령께서 깨우쳐 주시고, 그저 말로만 입으로만 주님께 잘못했다고 말하고 어느 것 하나 고치지 않는 그런 거짓된, 그런 가짜 지옥 가는 회개기도 하지 아니하고, 내가 잘못되었음을 깨닫고 내 삶을 돌이켜 아버지께로 돌아오고 아버지께서 다시 내 마음 가운데 불어넣어 주시는 그 사랑의 멜로디를 부를 수 있는, 사랑의 멜로디를 연주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이 시간 여호와께 돌아가기로 결단하며 그 자리에서 일어나 결단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의 삶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드리는 귀한 예물이 있습니다. 복된 예물이 있습니다. 자신의 삶의 일부를 희생하면서 드리는 한샘치고 헌금이 있습니다.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 주시고, 특별히 여기 청년들 많이 있는데 점점 더 어려워져 가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크게 쓰임받는 재정의 통로가 되어줄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의 머리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구주가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언제든지 우리가 돌아와 그 품에 안길 수 있도록 늘 용서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 안에 계셔 죄가 무엇인지, 의가 무엇인지, 옳은 것이 무엇인지, 잘못된 것이 무엇인지 깨우쳐 주시고 뉘우치게 하여 주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하심이 이제 진정한 회개 기도의 삶, 여호와께 돌아가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의 삶과 그들이 몸담고 있는 가정과 일터와 공동체 위에, 이 교회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